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거룩한 책임감이 축복이 됩니다. 7년 반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들에게 그들이 살게 될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땅 대신에, 그래갖고 또 그들이 살아야 될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48개의 성읍을 주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에게는 특별히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여서 세우며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를 불러다가 그들을 축복하고 많은 은금과 재물과 많은 재물들을 이 세 지파에게 주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세 지파 반이 이토록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7년 반 동안이나 자기들의 지파를 위한 땅이 아니라 형제들이 얻을 땅을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들이 참여하고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지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로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렇게 축복하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 반이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가나안의 그 호전적인 민족들에 비하면 그 전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열악한 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에서의 7년 반 동안의 그 기나긴 전쟁에서 승리하여 땅을 모든 지파들이 얻을 수가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땅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까지 누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면 안식이 있습니까? 집을 분양받고 등기를 내 이름에 올렸다고 안식이 있습니까? 대출금 다 갚기까지 안식이 있습니까? 땅을 얻었다고 해서,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다 안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안식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지만 여호수아는 특별히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 반 지파가 끝까지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책임감은 안식이 됩니다. 거룩하게 책임감을 끝까지 감당하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지파반은 원래 자기들이 살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7년 반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끝까지 감당했는데 그 결과가 모든 지파가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안식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responsibility인데 이 단어는 response, 반응하다, 그리고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가 조화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책임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저마다 자기의 필요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내 감정선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책임감이란 뭐냐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이거든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자기의 필요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한 사회의 필요, 어떤 가정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의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고 이 사회의 필요에 반응하고 공동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거룩한 책임감은 반드시 그 사회의 공동체의 안식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나 어떤 이상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 그 교회, 그 관계, 그 사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선거철만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출산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책임지겠다고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정치인들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 그렇게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경쟁할 정도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책임져야 될 바로 그때에 만약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그 책임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교회는, 그 사회는 소망이 없겠죠. 여러분, 참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축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안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안식이 주어져요? 아니면 불안해요? 근데 자녀들 바라볼 때 언제 가장 불안합니까? 자기 일 제대로 안 할 때, 책임감이 없어 보일 때. 그런데 더 불안할 때는 언제예요? 자기의 책임이 무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너 앞으로 꿈이 뭐니? 몰라요. 학교 왜 가니? 몰라요. 너의 비전이 뭐니?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불안하다가도 정말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 딸을 보면서
제 마음이 요즘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드립니다. 경고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딸을 보고 예은아 책임감 좀 가져,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자녀는 운명입니다. 목사는 그냥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말로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가지고 같이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들은 평생 아빠가 목사 설교를 하는 감사하게도 설교의 재료가 되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설교 끝나고 나서 꼭 나 설교 잘 들었다는 걸 티내려고 책임감 좀 가져라,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다음에 제가 설교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을 보면서 요즘 마음이 막 그래요. 제가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에 입학했는데 대학에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랬더니 앞으로 내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책임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막 걱정이 되고 답답한 거죠. 그러던 차에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저는 가끔 돌아봅니다. 특별히 사역 초년 때 설교, 청년 사역할 때 설교, 저는 그 설교를 종종 봐요. 제 목양실에 가면 그 설교가 프린트된 거, 손으로 쓴 것까지 정말 제 키가 넘도록 있어요. 꺼내봅니다. 왜 꺼내보냐면 내가 그때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혹시 나는 그때 그 순수했던 마음 변질된 건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대로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제가 설교했던 옛날에 그 설교를 쭉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아 내가 그때 이랬지,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제가 제 딸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설교를 읽게 하셨는데 그 중에 실제 예화를 보게 하셨어요. 우리 딸에 대한 예화였어요.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더라고. 제가 짧은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였습니다. 아침에 아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집을 나서려는 그 순간 제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제 아내 소리 안 지르게 생겼죠? 가끔 소리 지릅니다. 똑같아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나성재, 이게 뭐야? 너 자기 물건은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엄마가 몇 번 말한 거야. 왜냐하면 그 전날 주일날 저녁에 장난감을 그 레고를 거실에다 다 펼쳐놓고 놀다가 그걸 전혀 정리하지 않고 월요일이 됐는데 아침 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 화장실 앞에 잠옷이 그대로 이렇게 뱀허물 벗은 것처럼 여기저기 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켜봤던 것이죠. 애가 노는 순간부터 저걸 정리할까 안 할까 계속 지켜봤는데 아침까지 정리 안 해놓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리 지른 거예요. 몇 번 말했냐,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때 이제 아들이 공경에 처한 거예요. 등교 시간은 촉박하지, 엄마와의 약속은 지켜야 되지. 바로 그때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던 4살 난 예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또 그랬어? 엄마가 화날 만하네. 진즉 좀 하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오빠 어서 학교 가. 내가 치울게. 그러면서 거실 앞에 벗어놓은 잠옷을 챙기고 밤새 놀다가 어지럽혀 놨던 레고를 상자에 막 담더니 지 방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가정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능력, 저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책임감이 축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책임감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화가 났던 제 딸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안심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도 잠시. 우리 이 아이가 이제 올해 대학에 입학했잖아요. 학교 전체 OT가 오리엔테이션이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OT를 다녀온 날 제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맨날 학교 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꼭 대학은 가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불안해서 물어봤죠. 예은아, 오늘 학교 처음 OT를 갔는데 마음은 어떠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대학 왜 가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정식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OT 갔다 와서 대학생활을 뭐 얼마나 해봤다고.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꾹 누르고 왜?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랬더니 대학을 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아빠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이 학교를 가가지고 다 낯선 사람들 만날 거 아니냐고. 저 그 어려움 견디고 싶지 않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자꾸 화도 나는 거예요. 꾹꾹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OT를 다녀오고 나서 둘째 날 이제 OT를 또 가게 되는데 아침에 학교 가면서 하는 말이 아빠, 학교 끝나고 나면 한 5시 반쯤 끝나는데요. 수원역에 7시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밥 먹고 좀 늦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너무 당당해. 자기가 힘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하면 말 잘 못하잖아요. 저는 늦게 갈 거래요. 몇 시에? 그랬더니 10시 전에 들어가겠대. 저희 집은 아들이나 딸이나 저녁 8시 안에는 다 들어와야 돼요. 8시가 넘으면 반드시 전화하거나 허락을 구하고 허락받고 8시 넘어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마지노선이 10시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10시 이전에는 들어오겠다고 한 것이었죠. 제가 그래서 기다렸어요. 화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7분이 됐는데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또 다시 이제 화가 막 올라오잖아요. 기다렸어요. 전화를 해요. 안 받아요. 카톡을 해요. 안 받아요. 더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11시가 넘어가니까요. 화가 이제는 불안함으로 바뀌더라고. 막 두렵더라고. 뭔 일이 있나? 얼마나 힘든 일이 있기에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해도 안 받고 이럴까?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계속 전화를 수십 번 해도 안 돼요. 카톡을 봐. 너 어디니? 제발 어디인지 응답만이라도 해라. 1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도 연락도 없어요. 정말 막 손에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막 다리에 힘이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뭐 어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얘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나 막 옷을 입기 시작했어. 안 되겠다.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막 찾으러 가야겠다. 어딘지도 모르는데 막 옷을 입고 이제 나가면서 전화를 했는데 12시 좀 넘어가지고 통화가 된 거예요. 받자마자 꼭 참고 너 어디니? 아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쯤이냐고. 칠보중학교 앞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아직까지 안 와? 아빠 얼마 전에 이사를 가가지고 칠보중학교에서 이사 갈 집으로 갔는데 방향을 잃었대. 몇 살인데 이사 갔다고 방향을 잃어. 그 동네가 그 동네인데. 그래? 너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5단지 상가 쪽으로 빨리 와. 5단지 상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5단지 상가가 어딘지는 알잖아요. 글로 와. 거기 가면 하늘 유치원이 있으니까 아빠 글로 갈 때 거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12시가 넘었으니까 이 밤에 얘가 올 때 너무 불안하잖아요. 하늘 유치원 앞에서 딱 만났어요. 무슨 일이니?
아빠 죄송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이 말은 뭐죠? 무슨 일인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아빠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수원역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전 지금도 몰라요. 다그칠 수도 없고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하나의 목표. 이 밤에 혼자 두면 안 된다. 집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집에 가자. 혼자 있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앞에 걷고 애는 뒤에서 쭉쭉 따라왔어요.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애가 엄마 앞에 가더니 엄마 죄송해 하면 또 우는 거야. 그 또 하는 말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럼 집 안에 싹 들어가더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방문을 들고 가서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애가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방 쳐다봤다가 기도하다가 방 쳐다봤다가 내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미 새벽 1시가 넘어갔고 새벽 2시가 넘었어요. 방에 불이 안 꺼져. 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는 동안은 좀 거의 밤을 지새우고 저만 그랬겠어요? 뭐 아내도 엄마도 그랬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말을 안 하니까 그 아이의 어려움, 힘든 것에 반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알아야 기도라도 할 텐데 모르잖아요. 너무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필요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이 딸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학교 2번째 가는 날인데요. 학과 선후배를 만날 거고 동아리 소개도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은이를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 섬김이 모임 양육까지 이제 다 마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그날은 좀 10시쯤 들어온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예은아 오늘 학교 어땠니? 가슴이 두근두근해. 또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럴까 봐.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제보다는 괜찮았어요. 학과 선배들도 생각보다 친절하고 멋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아리 중에 마음이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가 왜 힘든지 몰라요. 내가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이 아이의 어려움에 뭘 도와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 아이의 어려움에 기도로 반응했을 때에 이 아이 마음속에 작은 안식이라도 주어졌구나. 여러분 거룩한 책임감은 안식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사랑은 책임감입니다. 사랑은 필요에 반응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지도 모를 때조차도 그런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연약함에 기도로 반응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필요에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이지만 아이들의 필요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뭐라고 권면하고 충고해 줘야 될지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가르치고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망연자실해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반응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답답하지. 화가 나지. 절망만 되지. 그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반응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은 책임감이 강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아이가 파랗게 질렸어요. 너무 늦게 발견한 거지. 얘가 물에 빠진 걸. 건져내긴 건져냈어요. 파랗게 질렸고 숨을 쉬지 못해요.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떡합니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 단 한 번의 호흡 아닙니까? 죽은 것 같은 이 아이를 눕혀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누르면서 심장을 깨우고 쉬지 않고 코에 숨을 불어 넣을 때에 이 아이의 몸이 반응하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바로 그때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소망 없는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충격적인 뉴스를 계속 접했어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선고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출산율의 저하로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첫 번째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한 가정당 0.76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살지만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것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폐교가 되는 학교가 수도권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제는 군대도 청년들이 없어서 군대도 감소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심지어는 기업들도 젊은 노동력들이 없어가지고 기업이 문을 닫고 있고 대학들이 폐교가 되고 있고 한 지방의 도시가 사라질 위기가 있고.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걸 보면서 기성세대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사는 게 우리가 살 때보다는 훨씬 더 먹고 살기 좋고 편한데 뭐가 부족하다고 저렇게 이기적으로 말이야 결혼도 안 하고 즐기고만 살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땅을 얻어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출산율 높이고 사회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280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계속 저하가 돼요. 왜 그럴까요? 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교육비. 아이를 낳아도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이것이 불안하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불안하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를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불안한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거룩한 책임감이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제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책임감이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젊은 세대들에게 열정만 강요할 것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필요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안식을 준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의 이 책임감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 때부터 요단강 동편 땅을 선점하여 자기들의 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가 죽고 나자 나는 모세와 약속을 한 것이지 여호수아와 약속한 것 아니다 이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요구해요. 모세와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너 모세와 언약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막 거의 반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세 지파가 마음을 돌이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 세 지파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을 때에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강성했던 세 지파의 족장들의 이 권위 앞에서 얼마든지 여호수아의 요구는 묵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의 족장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물론 처음에는 거부했고 책망을 받아서 순종한 것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비록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래 무서운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마음과 태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예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 18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불평했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의 필요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초짜가 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 아니겠어요? 책임감으로 말씀에 순종하자. 그 세 지파 족장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여호수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다, 지지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몸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에게 억지로 했던 그 몸과 마음이 이제는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반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7년 반 동안 오래된 이 전쟁에서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 이 세 지파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모세가 지도자일 때 모세와 언약을 한 것이지 너하고는 아니잖아. 이렇게 세 지파 반은 민수기 32장에 모세하고 언약했던 바가 있었지만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자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 13절 14절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고 다시금 모세와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너 모세와 언약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거잖아.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가족들은 너희들의 그 땅에 두고 이제 모든 용사들이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 세 지파반 그들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죠. 어떤 변화입니까?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까? 교회에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도자에게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뿐만이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격려하며 지지해 주십시오.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4살짜리가 오빠 내가 할게. 그 작은 이 책임감이 그 가정에 안식을 주고 그때 그 4살 위 오빠의 마음이 얼마나 격려와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또 우리는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뀔 수 있어요. 모세에서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니까 이 세 지파들의 마음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사는 신앙 그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 안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때 축복이 주어집니다. 내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싶죠?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특히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정말 힘든 사람 생기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환경이 바뀌고 힘든 일이 주어지고 사람이 바뀌어도 주신 은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비결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는데 로마의 징벌법이라고 있었어요. 징발법. 뭐냐면 로마 군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행인 중에 아무나 징발을 해서 그 짐을 지우고 오리 2km를
강제로 억지로 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징발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군인만 나타나면 혹시라도 내가 징발당해서 억지로 짐을 지고 2km 가야 되잖아요. 나 다 자기 길이 있는데, 갈 길이 있고 바쁜데 갑자기 2km를 가야 되면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만 보면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어떤 한 사람을 딱 징발하는 거예요. 그 짐을 지우고 2km를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받았던 은혜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5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는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길을 가다가 억지로 남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오리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심리까지 가주래요. 끝까지 가주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해를, 은혜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은혜의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안한 세상 속에 참된 안식을 주고 축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책임감으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너무 불안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새 집합하는 7년 반 동안 자기 땅을 위해서가 아닌데 다른 지파들이 살 땅을 위해서, 자기 일도 아닌데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까지 7년 반 동안의 전쟁을 다 감당하고 모든 지파가 땅을 얻기까지 그 거룩한 책임감을 끝까지 마침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책임감으로 이 세상의 필요에 반응할 때, 원수라도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려고 할 때에 이 사회에 은혜의 해가, 은혜의 비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는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도피성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책임감 있고 착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그 불평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억지로 하는 그 마음들이 거룩한 책임감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책임감으로 축복이 되는 한 주간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